제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의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은 스가랴 13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3분의 2는 멸망할 것이지만 3분의 1은 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남은 자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의 하나님의 백성을 불 가운데 던지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택하셨습니다. 아무나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지셨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불에 던지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시험하십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 좀 편하게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아파해야 할까요? 왜 상처받아야 할까요?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나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믿지 않아도 행복해 보이는데 예수 믿는 저는 왜 이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지십니까? 9절 하반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해 불 가운데 던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 이 부분을 고치고
이 부분을 깨끗게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 가운데 던져질 때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아이가 길을 잃을 때 엄마 아빠와 함께 외출하지 않았어도 반사적으로 입에서 어떤 말이 먼저 나옵니까? 아저씨, 이모, 삼촌 아닙니다. 엄마, 아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불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불에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기 위함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최근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말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불에 던져집니다. 반드시 연단되고 반드시 시험을 당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을 낭비합니다. 힘든데 꾹 참습니다. 꾹 참다가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다른 죄를 선택하고 억울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고통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더 큰 고통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이라는 올바르지 않는 신앙관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가 너무 많고 주위에 유혹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기가 너무 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죽도록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를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해 불에 던지십니다. 불과 연단과 시험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돈 주고 건강 주고 세상 좋은 것을 주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 던지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사랑의 관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관계를 맺기 위해 우리 삶에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고통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시간을 정하여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우리를 통해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